정신과 의사이고 유대교이기도 했던 빅터 플랭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고 저도 잘 몰랐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까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알쓸잡이라는 그런 유튜브였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얘기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습니다. 1997년도에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분은 정신과 의사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자기 가족들과 함께 유대인이다 보니까 아우슈비츠라는 강제 수용소를 비롯해서 총 4군데나 되는 강제 수용소를 이동해 다니면서 자신의 재산도 모두 잃었고 자기 가족도 그 강제 수용소에서 다 잃게 되고 자기 건강도 잃게 되고 그러한 일들을 이 사람이 이제 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여기에 속박되어 있고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실제로 자기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실제로 죽더래요. 어떤 사람이 이제 죽음의 수용소라는 자기가 일기처럼 쓴 책을 나중에 그 쪽지를 책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그 책에서 이제 그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기를, 어떤 사람이 꿈을 꿔가지고 우리가 3월 며칠 날 이제 전쟁이 끝이 나고 여기서 풀려나게 될 거야,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막 희망을 품고 이제 조금만 참으면 우리가 나갈 수 있구나 이랬는데, 그날이 되어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처지가 나아지지 않는 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눈동자가 달라지더래요. 흐릿흐릿해지면서 청명한 눈이 아니라 마치 동태 눈처럼 이렇게 흐릿해지면서, 그러니 바로 그날 사람이 죽더라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정신과 의사이긴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의미 심리학이라 해서 사람이 의미를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뭐 이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그런 치료를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갔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감옥의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는 한 가지는 놓치지 않았다. 결국에는 이들이 내 생각은 지배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들이 나를 속박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 이런 생각으로 그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조그만 쪽지에, 아까 첫 장면을 다시 보여주시면 그 실제 그가 기록했던 쪽지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기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쪽지를 나중에 수용소를 나오면서 가지고 와서 쓴 책이 여기 옆에 있는 죽음의 수용소요서라는 이 책. 이 책이 250만 부나 팔리고 19개국에 번역되어서 팔린 그 책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살펴보았죠. 제가 몇 주 동안 살펴봤나 한번 설교를 헤아려 보니까 총 17번의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누었더라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우리의 열심도 필요하고 우리의 착한 성품도 필요하고 또 옆에 있는 누군가의 영향력도 필요하고 또 나의 명예와 나의 어떤 권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오직 한 가지 뭐만 필요하다 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꾸 주변을 돌아보지 마시고 자꾸만 다른 것 붙잡으려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자꾸만 우리는요, 세상을 자꾸만 돌아보고 주변에 뭔가 자꾸 잘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비교하고 저들처럼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고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도 때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면 승승장구하고 아무 문제도 없으면 너무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아무 문제도 없고 내 몸도 질병이 없고 또 내 경제적인 어려움도 안 당하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 식구들이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과 시험들이 찾아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저도 이 길에 들어섰지만 저는요, 목사가 되면요 그냥 끝나는 줄 알았어요. 진짜요. 그냥 목사가 되면요 그냥 성도들이 아유 목사님 그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물론 그렇게 해주시지만 그렇게 하고 돈 걱정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슨 돈이 무슨 걱정이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텐데. 그리고 자녀 걱정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 내 자녀를 키워주실 거야. 우리 자녀들은 서울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다 가겠지. 근데 저기 앉아 있는데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흉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경기도권도 못 가서 어쩌면 저기 지방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고 우리가 가는데도 참 우리의 가정에 내 개인의 삶에 순탄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시험 앞에 그 어려움 앞에 그 박해 앞에 우리는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는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앞에 그들도 시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야고보가 오늘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그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시험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시험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만 동시에 믿음을 드러나게 합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이 당하면 그때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들을 멀리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을 땐요 한없이 좋아요. 뭐라도 다 해주고 싶어요.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 있는데 제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이기면요 그날 저희 딸이 만약에 아빠 용돈 2만 원만 이러면요 줘요. 또 저희 첫째가 이제 들었기 때문에 안 주겠지만 그때는요 뭐든 해줘요. 저희 아내가 여보 분리수거 좀 해줘 그러면요 싹 해가지고 완전 다 청소까지 해가지고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구 지면 기분이 안 좋고 속상하면요 내 감정이 상하고 내 기분이 안 좋고 내게 상황이 안 좋고 내가 어려움이 당하면요 안 들립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죠. 시험 앞에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해요. 그러나 그 시험이 왜 필요하냐면 그때가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날 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 야고보서의 편지를 읽을 성도들은요, 어떤 자들이냐면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화 나누니라고 하죠.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이때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성도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양 지역으로, 때로는 유대 지역으로, 때로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때로는 더 멀리 더 넓은 지역으로 로마까지 심지어 도망쳐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살던 곳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했던 자들이었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핍박을 당해서 도망치듯이 가는데 이삿짐 센터 전화해가지고 저기요 내일 몇 시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차를 좀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짐을 다 하나하나씩 다 정리해서 넣어서 포장이사해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아니면은 몸만 피신해서 갈까요? 몸만 피신해서 갈 경우가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들은 그렇게 이동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착했을 때 먹을 것도 없었겠죠. 직장도 없었겠죠. 심지어 내 머리를 누일 거처도 없는 그 지경에 놓였던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던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야고보는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말이죠. 어려움을 당한 성도에게 야고보가 어려움을 당했어? 그렇더라도 너 기뻐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상황을 다시금 좀 바꿔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지금 오늘 이제 장례 예배에 가서 우리 그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지난주에 이어서 장례를 이렇게 연이어 당하는데 그래도 기뻐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거기서 한 대 맞을걸요 아마? 말이 되냐고요 이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요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어찌 보면 야고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렵습니까? 지금 시험을 당했습니까? 그래도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야고보는 당연히 시험 앞에서는 기뻐하기보다 낙심, 분노, 슬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앞서는 게 솔직한 감정일 텐데 그 감정을 억누르고 기뻐해라고 말하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어지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바울은요 이 시험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이것은 죄로 인한 유혹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망가뜨리려는 그 유혹이 아니라 우리를 자라게 하는 시험, 테스트라는 것을 야고보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그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이 당하는 지금의 이 시험은 예수를 잘 믿다가 당하는 이 시험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살펴보겠지만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그 유혹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다가 당하는 그 시험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를 자라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성장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오히려 더 부요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등원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당하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죄로 인해서, 내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그건 유혹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시험은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숙해 하고 더 자라게 하고 더 단단하게 연단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고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야고보의 말씀처럼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데 내게 어려움이 찾아왔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게 주신 시험임을 기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혹시나 슬픔을 당하신 분들이 있다면, 혹시나 지금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는 일들마다 잘 되지 못하고 잘 안 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생각했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한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내 죄로 인해서, 내 욕심으로 인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하시려고 하는 과정임을 믿고서 여러분 이렇게 오히려 기도를 바꿀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떻게요? 하나님, 이 시험이 내게서 좀 떠나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이 시험이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하시는 거군요. 이 고난이 나를 지금 더 강하게 하시는 거군요. 하나님 맞죠? 하나님, 내가 그러면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내는 참는 힘이 아니라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당시 박해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살던 터전을 떠나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큰 그들의 시험은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였을 거예요. 여러분,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그러나 또 돈이 전부가 아닌 것은, 그 돈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하지 않고 오히려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편할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외식을 매일 할 수 있지만, 돈이 적으면 외식을 일주일에 한 번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불편할 뿐이에요, 그냥. 돈이 많으면 내 차를 사서 내가 고유가 시대에 기름을 넣으면서 차를 타고 다니면 되지만, 돈이 없으면 걸어 다니면 되는 거죠. 불편할 뿐이죠. 그것이 불행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차도 있고 저 사람은 집도 있는데 나는 차도 없고 나는 집도 없어. 나 인생은 왜 이럴까?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보는 그것이 문제인 거죠. 어떤 사람은 외제차를 탄다고, 또 어떤 사람은 국산차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경차 탄다고. 그러면 경차 타는 사람이요, 외제차 타는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자기 불행해하는 거.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불편한 거지 불행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당시 박해를 받았던 흩어진 성도들은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들은 가는 곳마다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텃세라는 것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텃세. 여러분, 우리 교회는 텃세 없죠? 왜 대답이 없어요?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경험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텃세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새로운 사람들에게 괜히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들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님을 기억하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준재 성도님, 우리 박옥순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우리 두 분을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최근에는 밥을 먹을 때 동안에는 요즘에는 밥을 안 먹지만 제가 이준재 성도님과 같이 밥 못 먹을 때는 우리 또 남자 성도님들이 같이 가서 밥도 먹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참 따뜻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흩어진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그런 텃세들도 있었을 거예요. 네 어디서 굴러온 돌이 지금 박힌 돌 뺄라 그러냐? 어디서 지금 네가 네 맘대로 하려고 그러냐? 여기가 어딘데? 여기는 지금 몇십 년째 지금 오는 박씨 집안, 종손의 집안인데 이 마을에서 네가 지금 뭐 한다고 지금 그러냐? 이렇게 예를 들자면 그러한 텃세와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더 궁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쓰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이 너무 혹독하고 외롭지. 그러나 잊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셨단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너무 척박한 상황에 놓이면요, 때로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땐요, 옆에 저희 아내도 있는데도, 물리적으로는 사람이 있는데도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심지어 정말 힘든 상황 속에 놓일 때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우리는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나오듯이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절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죄와 내 욕심을 인해서 찾아온 시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붙잡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너무 조급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요.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떤 어려움들이 닥치면요, 그 어려움이 당장 내일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늘 많죠. 저도 그래요. 하나님,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를 그 시험에서 당장 건져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좀 서운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기를 원치 않는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를 온전케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 가운데 우리 계단을 올라가잖아요. 계단을 딱 올라설 때까지 하나님은 그 시험의 문제를 때로는 우리에게 남겨두실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그 시험의 과정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란 것을 꼭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자녀들 3명을 자전거를 다 타게 제가 만들었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서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자기 학교 아이들을 자전거를 자기가 다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아주 놀라운 그 방법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애들 했더니 진짜 애들이 자전거를 다 탔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했는데 애 목을 딱 잡는 거예요. 애 목을 딱 잡으면 여기를 잡으면 자전거를 타고 있는 이 아이가 여기를 잡으면요 안 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좀 몇 번 다닌 다음에 내리막길이 있는 곳에서
페달 돌리지 말고 그냥 일단 균형 잡는 거 연습을 몇 번 시켜요. 저희 주연이 같은 경우는 여기 교회 와서 여기서 저까지, 여기서 저까지. 근데 브레이크를 잡을 줄 모르니까 여기서 저 밑에까지 내려가려는 거 막 달려가서 잡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도 이제 그게 되면 이제 페달을 한번 조금씩 돌려봐라 이러면 그렇게 하다 몇 번 타다가 막 여기 마당을 뺑뺑뺑 돌아요. 아빠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서. 그럴 때 처음부터 그렇게 잘 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도 까이고, 그러면 애가 겁나가지고 나 이제 자전거 안 탈래 던져놨다가 계속 설득하죠. 야, 한번 타봐, 괜찮아, 아빠가 이제 잡아줄게. 그래놓고 이제 자, 아빠가 잡는다, 뒤에서 잡는다 해놓고 안 잡고 그냥 따라가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저기 멀리서 네가 뭐 자전거 타다 넘어지든지 말든지, 네가 뭐 어려움 당하든지 말든지, 뭐 네 인생인데 네가 알아서 해야지. 팔짱 끼고 이렇게 우리를 주시하면서 관망하면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치 자전거를 배우는 그 아이들을 조바심을 가지면서 요래요래 따라다니면서 넘어지면 꼭 잡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또 넘어졌을 때 얼른 걔를 일으켜줘야지 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 손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왼손은 여러분의 손이에요. 오른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한번 그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시험이 들어서, 때로는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겠지만, 그러나 한번 놓아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누가 잡고 있죠? 하나님이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놓으세요. 이제 이 사실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배우자조차도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시험이 결국에는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이 시험 앞에서 우리가 인내를 해야지 된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도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인내를 할 수 있을까요? 인내해야지, 아까 두 번째 돼지처럼 참아야지 이렇게 해서 인내해요? 야고보는 그게 인내가 아니라고 그래요. 5절 말씀에 우리 한번 성경책을 펴셔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인내함을 인내하기 위해서 여기서 필요한 것이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그러면 이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야고보는 말하는데, 그래서 그 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인내가 생긴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시험을 이겨내고 우리는 온전케 된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 하면 상황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 눈이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과 시험과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내 질병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그 내 눈이,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우리의 아예 눈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심장님도 바깥에 나가니까 이게 변색 렌즈라 가지고 밖에 햇살 받으니까 렌즈가 색이 바뀌더라고요. 선글라스, 그쵸? 예, 눈을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외국 가면은, 외국에는 태양이 강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가면 선글라스를 많이 끼고 다녀요.
근데 이제 그 변색 렌즈를 보니까 제가 부산에 있을 때인데 이제 목사님들도 은근히 이 세계도 위계 질서를 따져요. 네. 그래서 새파란 젊은 목사가 이제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 앞에서 이제 좀 어른이니까 조심합니다. 근데 이제 각 담임 목사님 되신 분이 변색 렌즈를 하고 바깥에 잠깐 노회 중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이게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온 거예요. 이제 좋은 건 금방 바뀐지 모르겠는데 또 들어와서 약간 시간이 지나야지 색이 이렇게 원래 색으로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꾸중을 들었어요. 막 이제 좀 설교가 좀 다른 얘기입니다. 갑자기 이제 장로님 그 변색 렌즈 보니까 그때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간색이 있는 렌즈를 끼고 여러분을 볼 때 배경이나 여러분 입은 옷이나 이런 거 볼 때 대체적으로 좀 뻘겋게 보이겠죠. 흰 옷을 입은 분들은 뻘겋게 보이고 뭐 다른 색감을 옷을 입은 분들은 그 빨간색과 이렇게 매치가 되면서 다른 색으로 변화되는 듯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시험의 문제를 대할 때 여기에 보면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우리가 그 시험의 문제를 예를 들자면 변색 렌즈를 선글라스를 끼고 빨간색 렌즈를 끼고 그 문제를 보던 것을 하나님이 그 렌즈를 벗기시고 하나님의 렌즈로 끼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이전에는 이 문제 앞에서 내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들과 그 소리들로 인해서 그 문제를 내가 바라봤지만 이제는 내가 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구원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간섭하신다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새로운 눈을 우리에게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 맥락 안에서 이 본문을 읽으면요, 우리가 그냥 이 말씀만 5절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설교하면 여러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대한 것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요 시험에 관한 거예요. 이 시험의 문제를 인간적인 눈으로 너의 경험으로 세상이 말하는 그 소리로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눈으로 바라볼 때 인내할 수 있고 그 눈으로 바라볼 때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더 온전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요?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시험을 만났든지 간에 우리는 그 시험 앞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그 시험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게 혹시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유혹인지, 다시 얘기하면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내가 뭔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을 따르고 내 뜻을 따르다가 찾아온 그런 유혹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장케 하시려는 그런 연단의 테스트 과정인지, 그걸 한번 기도하면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시험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는 테스트 과정이라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가르치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누구보다도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분이,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 힘겨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시험 앞에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험을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나의 경험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결국에 나를 온전케 하실 것을 믿으며 인내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